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올라왔습니다. 새벽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셔서 내려가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르쳐도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4절로 1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르쳐도 안 된다. 오늘 말씀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 2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옥에 갇혀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게 사명이었죠. 그래서 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칠 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자기가 이 회개하라고 얘기하기 편한 사람, 쉬운 사람에게만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죠. 헤로디아, 너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려운 대상이죠. 왕에게까지.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죠. 목을 베어서.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쉽고 편안한 그런 대상, 그런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렵지만 헤롯 왕에게까지, 마지막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생명 걸고 감당하는 거. 세례 요한이 사명 감당하고 죽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쉽고 편안한 사람, 대상, 그런 길로만 가서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명을 걸어도 감당할 수 있는가, 죽어도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 간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목이 베어 죽는데 요한이도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 길 사명을 감당했는데 정말로 이 일을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우리도 열심히 사역합니다.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내가 예배한 다음에, 헌신한 다음에 마지막엔 뭐가 올 것인가.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1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면 전성기가 있죠.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름 되면 아는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소천하시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지 않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내가 지나간 자리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우린 날마다 이거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내가 감당한 이 사역을 마치면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 세상 그런 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요한이가 이게 궁금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우리 1년 이제 마지막 때가 됩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섬긴 일들 그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 물으며 하나님 묵상하며 저희들도 요한이와 같은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야, 이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사야 42장 7절에.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거라.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할 때 이 말도 덧붙여서 하라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실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능력이고 어떻게 불같이 엘리야처럼 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실족했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아무것도 안 해도 다윗과 같이 와서 해방시키고 자기는 저절로 잘 되고 잘 살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 낙이 타고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족합니다. 자기네가 상상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가면 사랑이 많고 무조건 위로해주고,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옵니다. 정말로 야, 어떻게 저런 죄인까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금방 변화되고 성화되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갖고 실망하죠. 말투와 여러 가지 모습에. 실족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가 상상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던 그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멋지게 할 줄 하나님 전혀 다른 방법, 낮은 모습으로 싸우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근데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대요. 요한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네가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이에 대하여 평가를 하십니다. 요한이에 대해서. 요한이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평가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평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요한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요한이는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1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요한이가 열심히 한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 매일 도전하고 선포하고 애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냥 매일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거. 기도 이렇게 하면 되나? 예배 이렇게 하면 되나? 천국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선지자의 끝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선지자가 요한이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요. 주일도 어떤 사역을 시작해요. 시작할 때 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시작은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중간이에요. 중간에 돕는 분들 있죠. 그 야구 같은 거 보면 1번 타자, 중간 타선.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 타자가 잘해야 되거든요. 야구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됐죠. 마지막은 누구냐? 마무리 투수가 잘해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의 일이 뭐냐면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선지자로 취급해요? 아닙니다. 요한이가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마지막 일을 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마지막을 책임지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시작하고는 다 가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지막까지 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스케줄이 있거든요. 주일날 일찍은 와서 하고 가지만 끝나면 누굴 만난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뭐 식사 약속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마무리는 안 하고 갑니다. 금요일도 이렇게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보면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오면은 남자 화장실 꼭 이렇게 닫아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마지막 쓴 사람이 불 안 끄고 간 거죠. 누군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에어컨이 한 20대가 넘게 있는데 지하부터 3층까지 3층에 잘 안 올라갔는데 온 사람들이 다 켜놔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떨 때 일주일도 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자, 예언자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에게
네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 마무리하는 일을 통해 뭐예요? 생명을 걸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죽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 네가 마무리하느라고 애썼어. 힘썼어. 고마워. 네가 마무리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실 거 마무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 거 없나? 마무리할 거 없나? 교회에 내가 섬기는 일에 예배에 하나님 마무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이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듯 이런 반열에 오르는 분들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무리하는 힘을 주세요. 14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즐겨 받으라는 거죠.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세대를 얘기하십니다. 세대 연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이 시대, 세대가 어떤지 세대를 연구합니다. 저희 지금 시대도 보면 이제 90, 100살 먹으신 분도 많죠. 80세 이상 되신 분들 보면 가부장적인 사고들을 갖고 계시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예전에 어른이 얘기하면 예, 아멘. 순종했죠.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그래서 80대인 분들이 젊어 교회 다닐 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정하면 아멘 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묻지도 않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70대 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죠. 6.25 끝나시고 그러면은 그 베이비 부머 시대들은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에요. 헌신이 몸에 밴 사람, 자기 희생이. 그래서 힘들지만 무조건 감당하는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 길렀죠. 고난의 세월을 다 통과하신 베이비 부머.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게 X세대죠.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그래서 X세대들은 부모님 덕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 조직에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찾는 거죠. 근데 이 조직 안에서 난 좀 달라. 난 X야. 다른 생각하고 조직 안에는 있는데 늘 자기를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거, 이탈, 다른 걸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또 X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X세대가 낳은 자녀들은 거의 자녀들 2명 낳고 길렀죠. 애들이 귀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시켰어요. 3, 40대 되는 분들은 30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30대가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MZ세대라 그러죠. 30대가 낳은 자녀들은 자녀가 한 명이니까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가 있어요. 자녀가 왕입니다. 이런 세대들이 교회 안에 다 섞여 있죠. 그럼 어떻게 다 맞춰요? 그들의 니드를.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다른 세대지만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 칠 때 이렇게 기준음을 잡듯이 목소리 다르지만 이렇게 맞추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세대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대를 연구했대요. 근데 그 세대의 사람들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아이들이 장터에 있대요.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하하호 웃고 저희 클 때도 저녁까지 나가서 다방구하고 숨바꼭질하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막 즐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장터에 애들이 있는데 누가 피리를 불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춤추지 않는데요. 또 슬픈 일이 있는데 울지도 않는데요.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대상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 안에 찬양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되는데 입도 열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반응이 없어요. 울지 않습니다. 누구네 집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웃고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끝. 저기 누가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이런 대상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도 듣지를 않는데요.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가르쳐도 안 되는 대상. 우리 이렇게 크고 사는 것들을 보면은 야, 왜 저렇게 살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일만 정리되면, 수험생들은 대학교만 보내주시면, 일이 없는 자들은 일터만 보내주시면, 아픈 분들은 건강만 주시면, 그 다음에 세상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했지만 구원의 은혜는 1년도 못 갑니다. 대학 가도 그 다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니까요. 세상을. 다른 거 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자기 자녀들이 생각이 나니까. 가르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언제부턴간 가르쳐도 안 되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가르치면 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가르쳐도 안 되는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왜 춤도 안 추냐? 찬양도 안 하고? 반응이 없네. 울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도 안 되니까. 결국은 가르쳐도 안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감정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여러분, 이걸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왜 저는 찬양이 안 나올까요? 저는 왜 눈물이 안 나올까요? 그리고 그냥 매일 반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악하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평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에는 야, 저 사람이 미쳤구나. 세리와 죄인하고 친구가 되다니.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금식하잖아요. 금욕주의니까 SNF파. 굶었더니 또 귀신이 들렸대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 그래요?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영혼이 메마르면요,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도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감정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와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야,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야, 이 모든 권능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열어놓은 그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심령이 영혼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살아나지 않아요. 가르쳐도 안 돼요. 기적도 안 돼요. 표적도 안 돼요. 혹시 오늘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1년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하나님, 1년을 살았는데 내 영혼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일을 찬송하고 춤추고 울 일을 울고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1년의 마지막 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젠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부어주세요. 예수님 마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감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런 일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로마 정치 이런 거 왕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 선포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지? 또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 거 얘기한다 그러고, 또 저런 거 하면 왜 그걸 안 하냐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건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님 마음 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받아서 보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 되어진다는 것이죠. 1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가르쳐도 안 되는 거, 그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배웠는데도 안 되는 거, 그걸 놓고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이 죽었는데 더 배우면 뭐예요? 더 구해야 될 건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님 닮게 도와주세요. 내 감정이 예수님 감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춤추면 같이 춤추게 하시고 애통해하면 같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배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배워도 안 되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 부어주세요. 이 마음 받고 예수님 감정, 예수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쓰임받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마지막 감옥까지 갔습니다. 좋아하는 대상, 쉬운 대상에게만 감당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면 죽을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우리도 주의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쉬운 편안한 곳에서만 감당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근데 세례 요한의 근심이 내가 죽고 나면 정말 이 길로 그리스도가 올까?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마칠 때, 생을 마칠 때 나 죽은 다음 예수님 올까? 늘 근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이 지나고 금년이 마치면 이 생이 마치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 내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너희 실족하지 마. 네 생각과 네 상상,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다르게 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늘 실족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 생각과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1년 마지막 때 실족하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요한이를 평가하십니다. 잘했어. 마지막 타자. 마무리해 주는 일 감당해서 내가 오는 거야. 우리도 이 땅에 살며 시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 일 누가 마무리할까? 끝까지나마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릴레이 이어달리기 할 때 마지막 주자가 잘해야죠. 마지막 잘 달려 예수님께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합니다. 가르쳐도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자 아닌가? 많이 배웠는데 이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감정을, 이거를 구하여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